성도님들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창원의 영주 집사님, 현정 집사님 이렇게 같이 인사하셨어요. 예, 축복합니다. 이번 주에 보겠네요. 네, 이번 주에 창원에서 같이 만날 걸 기대합니다. 그리고 우리 충청도 우리 천안과 증평 우리 미영 권사님, 은영 집사님 그 가정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모든 일 가운데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그리고 오늘 노현숙 집사님 나오고 싶으셨지만 컨디션 조절 때문에 못 나오셨어요. 그래서 가정에서 예배드리고 계신데 네, 속히 회복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천안에 또 우리 리나 선교사님과 우리 홍 집사님 그 가정 예수님의 이름으로 가정을 축복합니다. 또 그 기도의 집을 축복합니다. 또 우리 베트남의 혜정 집사님 네 반갑습니다. 혜정 집사님과 우리 강 집사님 그리고 가정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그 외에도 온라인으로 함께 참여하시는 모든 분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예배 가운데 큰 은혜와 축복을 받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우리의 아이덴티티를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아이덴티티 함께 고백합니다. 나는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으며 성부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고 전능하시며 믿는 나의 참 아버지가 되신다. 성자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믿는 나의 유일한 구원자가 되시고 주님이 되신다. 성령님은 부활의 영이시며 믿는 나를 거듭나게 하시고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이며 하나님의 가족이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생명을 누리며 건강과 번영과 영광과 권세와 축복을 받아 누린다. 나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영광스러운 교회이며 하나님의 집이고 하늘의 문이다. 나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광스러운 그리스도의 신부이며 왕같은 제사장이고 킹덤 매니저이다. 나와 우리는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가져오고 그 나라의 실제를 나타내는 존재들이다. 아멘. 아멘. 주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세워주시고 또 그렇게 사용하실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먼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1장 5절 6절만 우선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1장 5절 6절. 네, 우리 정은영 집사님, 네, 오늘 더욱더 멋져 보이시네요. 감사합니다. 네. 네, 눈이 보배라서 눈이 보배네요. 자, 우리 5절 6절만 같이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아멘. 오늘 21장 전체를 좀 살펴볼 거예요. 오늘 요한복음 21장 전체를 살펴볼 건데 네, 어제 저희가 전라도에 다녀왔죠. 광주에서 아주 뜨겁게 또 예배하고 돌아왔습니다. 큰 은혜 여러분 기도해 주셔서 큰 은혜의 시간들을 또 갖고 왔습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목이 조금 제가 컬컬하죠. 좀 샤우팅을 좀 많이 해가지고 네. 근데 더 은혜롭지 않나요? 더 이렇게 뭔가 좀 영성이 더 느껴지지 않나요? 네, 몸은 피곤해도 영은 충만합니다. 아멘. 뭐 몸이야 또 쉬면 또 금방 회복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으로 영 안에서 우리가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저희가 한 달에 한 번씩 뭐 경상도 그다음에 전라도 이렇게 다니고 있는데 그곳에서 정말 참여하시는 분들이 그 은혜 가운데 회복되는 모습들을 보면 너무 참 감사해요. 그리고 정말 이렇게 은혜를 사모하는 분들이 여기저기서 뭐 어제도 보니까 저기 뭐 전주 그다음에 뭐 군산 막 이런 데서 이렇게 은혜 받기 위해서 오셔요. 그래서 이렇게 은혜 받고 막 충전돼서 가시는 모습 보면 또 너무 감사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와 우리 교회가 또 우리의 이 KMB 사역이 하나님 나라 위해서 영혼들을 위해서 그렇게 섬길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아멘. 여러분 그런 자부심을 갖고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와 영혼들을 섬기는 그러한 하나님의 비전과 부르심을 받았다. 여러분 자부심을 가지십시오. 할렐루야. 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방향을 수정하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좀 나눌 건데요. 방향을 수정하라.
보통 이제 주중에 이제 그 주일에 나눌 메시지를 위해서 기도하고 묵상하고 말씀을 보고 기도하고 뭐 이런 과정들이 있잖아요. 그러는 가운데 나름대로 어느 정도 좀 이번 주에 이제 이렇게 말씀을 나눠야겠다라는 틀이 좀 잡히고 있었어요. 어느 정도 좀 이렇게 잡혀서 준비를 해 가려고 하고 있는데 왠지 모르게 저의 마음이 이렇게 좀 개운치가 않은 거예요. 이렇게 뭔가를 준비를 하는데 뭔가 모르게 이렇게 좀 이렇게 개운하지가 않아요. 예, 그래서 말씀을 준비해야 되는데 이 말씀이 성령의 감동 안에서 이렇게 잘 풀어지고 준비돼야 되는데 약간 뭔가 모르게 내가 열심히 좀 억지로 좀 준비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좀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뭐지? 그래서 일단은 그럴 때는 스톱해요. 일단은 스톱하고 다시 주님께 기도합니다. 다시 구하고 기도해요. 이미 준비되고 있었고 어느 정도 컨셉이 잡혀져 있었지만 제가 다시 주님께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주님 저에게 말씀을 주십시오. 여러분들도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말씀을 구하세요. 하나님 저에게 말씀을 주세요. 저에게 주님 말씀해 주세요. 이 기도가 너무 중요해요. 저도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주님 이번 주일에 무슨 말씀을 전할까요? 사실은 제가 로마서를 이제 좀 강의 형식으로 로마서 말씀을 1장부터 쭉 이렇게 하려고 그렇게 준비를 좀 하려고 이제 했던 거예요. 근데 뭔가 모르게 이게 마음이 좀 개운치가 않아서 그래서 기도하는 가운데 일단 기도하고 이제 밤이 좀 늦어서 잤어요. 고민한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일단 늦어서 잤어요. 그래서 뭐 몸도 좀 개운해야 이게 개시도 잘 오지 몸이 너무 피곤하면 안 돼. 그래서 잤어요. 아침에 딱 일어나는데 주님이 어떤 말씀을 탁 주시는 거예요. 뭐 여러분들도 그런 경험들이 있으실 것 같아요. 아침에 이렇게 딱 비몽사몽간에 깨어날 때 뭐 갑자기 뭔가 탁 이렇게 오는 거. 아니면 내가 깨어나기 바로 직전에 어떤 꿈 비슷한 거를 꾸고 이렇게 딱 깼는데 그 꿈이 딱 내게 선명하게 기억에 남거나 그런 경우들이 있을 텐데 여러분 그럴 때 그것이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일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잘 캐치하면 좋습니다. 딱 일어나는데 갑자기 이 요한복음의 21장에 있는 이 말씀이 딱 저에게 떠오르면서 주님이 방향수정이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방향수정. 일단은 감사했어요. 왜냐하면 뭔가 하나님이 지금 나누기를 원하시는 어떤 부분들이 있다는 걸 제가 받았기 때문에 그러면서 이 의미를 이제 묵상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이것이 이중적인 의미가 있구나라는 걸 제가 알게 됐어요. 하나는 제가 지금 준비하려고 준비했던 그 말씀이 아닌 다른 방향으로 하나님 지금 인도하시는구나. 그리고 또 하나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 말씀을 듣는 성도님들 가운데 어쩌면 삶의 방향들을 수정해야 하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겠구나. 그런 제가 감동을 받고 말씀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요한복음 21장에 나오는 이야기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언제 우리가 방향을 수정해야 되는가, 그리고 어디로 우리의 방향을 수정해야 되는가, 그리고 어떻게 우리의 방향을 수정해야 될지 이 부분들에 대해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방향을 수정한다는 게 그렇게 쉬운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의 삶에도 내가 이미 정해놓고 계획하고 내가 가고자 하는 어떤 부분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 상황에서 갑자기 그것이 아닌 다른 방향으로 이 방향을 튼다는 건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에 의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라면 여러분들이 그렇게 방향을 틀기 시작할 때 거기에 놀라운 축복이 있다는 걸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방향을 수정해야 될 때 어떤 상태일 때 우리가 방향을 수정해야 되는가? 요한복음 21장 1절로 3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1절로 3절 말씀 시작.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 호수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나타내신 일은 이러하니라. 시몬 베드로와 디두모라 하는 도마와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나엘과 세베대의 아들들과 또 다른 제자 둘이 함께 있더니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아멘. 여러분 지금 이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 여러분은 어느 정도는 아시죠? 요한복음 21장의 내용이. 지금 베드로와 그리고 다른 제자들도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이제 부활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찾아오셨어요. 그래서 샬롬 하면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죠. 그러니까 부활하신 주님을 이미 2번이나 만난 상황이에요.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이나. 십자가에 죽으셔서 이제는 끝났구나. 이제는 예수님이 왕이셔서 이 나라를 다스리시고 통치하시고 다윗과 같이 그렇게 다스릴 줄 알았는데, 거기서 우리는 또 한 자리 해먹을 줄 알았는데 끝났구나.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다 사라졌구나. 그런 상황에서 갑자기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제자들 앞에 나타나신 거예요. 얼마나 놀랬겠어요? 그리고 얼마나 또 기뻤겠어요? 그렇게 한 번, 또 두 번이나 이미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지금 방금 읽었던 말씀에 보면 베드로와 제자들이 그 부활하신 주님을 따라가기 위해 나아가는 게 아니라 다시 나는 고기 잡으러 가노라 이렇게 가요. 뭔가 이 모습을 보면 뭔가 풀이 죽어 있어요. 아직 뭔가 기가 죽어 있어요. 뭔지 모르지만 지금 힘이 없고 약해져 있는 모습들을 우리가 이 베드로와 제자들의 모습 속에서 볼 수 있어요. 왜 그랬을까요? 베드로와 제자들이 도대체 어떤 상태였길래? 여러분, 베드로가 예수님 3번 부인한 거 아시죠? 부인했을 뿐만 아니라 저주까지 했어요. 그러니까 베드로와 이 제자들의 마음에 아직 해결되지 않은 어떤 마음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게 어떤 마음이었을까 제가 묵상해 봤어요. 어떤 마음이었을까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베드로의 마음이 지금 어떤 마음일까? 한편으로는 예수님이 부활하셨어, 이거에 대한 기쁨도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아직 자기가 한 짓이 있잖아요. 자기가 한 일이 있잖아. 그거에 대한 아직 해결되지 않은 어떤 부분들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나는 실패했어. 나는 실패했다. 난 실패했다라는 그 어떤 마음. 또 내가 주님께 큰 실망을 드렸다. 나는 주님께 큰 실망을 드렸기 때문에 주님은 나에게 많이 크게 실망하셨어. 지금 베드로 마음에 있는 것들을 제가 한번 살펴보는 거예요. 또 그러니까 나는 더 이상 그 예수님을 따를 자격이 없어. 나에게는 자격이 없어. 라는 그런 마음. 사람들도 나를 인정하지 않을 거야. 이런 마음들이 베드로 안에 있었을 것 같아요. 또 어떤 소망이 보이지 않아요. 그전에는 예수님을 따르면서 막 소망이 있었어요. 그래, 예수님이 이 땅에 왕으로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고, 어떤 소망이 보이는 가운데 있었지만 베드로 안에 지금 소망이 잘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베드로가 어부인데, 전공이 어부예요. 전문가예요. 그냥 고기는 던졌다 하면 낚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지금 어땠대요? 밤새 고기를 잡기 위해서 노력했지만 아무런 소득이 없어요. 내가 아무리 노력해봐도 지금 나아지는 게 없다. 아무 소득이 없다. 어떻게 해야 내가 하는 일이 성공할 수 있을까라는 그런 고민들. 여러분, 제가 한 5가지 정도로 베드로의 마음을 이렇게 좀 정리해봤어요. 나는 실패했어. 실패자야. 주님은 나에게 실망했어. 나는 주님께 큰 실망을 드렸기 때문에 난 자격이 없어. 난 주님 앞에 주님을 따를 자격이 없고, 나에게 소망이 없고, 지금 내가 하는 일에도 아무런 소득이 없고 어떤 내게 소망이 보이지 않는구나 라는 그런 상태였어요. 어쩌면 이 모습이, 이 베드로와 이 제자들의 모습이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 말씀을 듣고 있는 분들 가운데 그러한 마음, 마치 이 베드로가 가지고 있었던 마음과 같이 그런 마음으로 힘이 없이, 어쩌면 이렇게 힘이 빠진 상태에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리고 또 어떤 면에서는 이것이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과 목회자들 혹은 교회들의 모습일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스스로 실패자라고 생각하고 주님께 실망을 드렸기 때문에 주님이 나에게 많이 실망하셨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스스로 자격이 없다고 생각하고 소망 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그런 그리스도인들과 혹은 교회들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내가 하고 있는 그 일에, 내가 하고 있는 그 사역에, 내가 하고 있는 그 어떤 사업이나 일에 어떤 성공을 거두고 싶어서 막 발버둥을 치지만 아무런 소득이 없는, 밤새 고개를 낚기 위해서 그물을 던져봤지만 아무런 소득이 없는, 그래서 낙심하고 있는 상태일지도 모르겠어요. 주님이 원하시는 건 이런 모습이 아니었던 거예요. 부활하신 주님이 제자들에게 기대했던 모습은 그런 모습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제자들이 그런 상태에 있는 걸 원하지 않으셨어요. 베드로와 그 제자들이 계속 그 상태에 있기를 주님은 원하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찾아오시죠.
베드로와 제자들이 예수님을 찾아간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베드로와 제자들을 찾아오세요. 그래서 그 제자들에게, 그 베드로에게 새로운 방향을 지금 알려주고 계시는 거예요. 새로운 방향. 그래서 그들의 삶을 회복시켜 주시는 그 방향으로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 주님께서 오늘도, 지금도 낙심하고 혹은 힘이 빠져 있는, 소망이 보이지 않는 것 같은 그러한 분들에게 하나님 찾아오셔서, 주님이 찾아오셔서 새로운 방향을 말씀해 주시고 새롭게 삶을 회복할 수 있는 그 방향으로 인도해 주신다는 걸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요, 실패가 아니라 성공으로 우리를 이끌어가길 원하세요. 아멘. 실망이 아니라 기쁨으로 우리를 이끌어가길 원하세요. 어떤 자격 없음이 아니라 자격 있음의 자리로 우리를 이끌어가길 원하시고, 소망 없는 자리에서 소망이 있는 자리로 우리를 이끌어가길 원하세요. 아멘입니까? 어떤 소득이 없고 가진 것이 없는 그런 상태가 아니라 소득이 풍성한 곳으로 우리를 이끌어가길 원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영적으로만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 필요한 것들까지도 하나님은 그렇게 부욕해 하시고 풍성케 하시는 그 방향으로 가기를 원하세요. 언제 우리가 우리의 삶의 방향을 바꿔야 될까요? 바로 베드로와 같이, 제자들과 같이 이런 마음의 상태에 있을 때, 여러분 안에 혹시라도 이러한 마음들, 이러한 어떤 어려움들, 이런 고민들이 여러분 안에 있다면 여러분 지금이 바로 방향을 수정해야 할 때입니다. 여러분 그 방향을 수정해야 됩니다. 아멘. 낙심이 아니라 소망으로 방향을 수정해야 돼요. 좌절이 아니라 기쁨과 믿음과 확신으로 여러분 방향을 바꿔야 돼. 주님이 그 일을 하실 거예요. 오늘 그래서 이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다고 저는 믿습니다. 저에게도, 여러분들에게도,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에게 여러분이 지금 어떤 상태에 있는지, 어떤 상황에 있든지, 혹시 베드로와 제자들과 같이 그런 상태에 있다 할지라도 주님은 여러분들을 거기에 두시지 않고 새로운 방향으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어떻게 해야 주님이 원하시는 그런 방향으로 우리가 나아갈 수 있을까요? 이걸 우리가 함께 나눠 보기를 원해요. 세 가지로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베드로와 제자들이 어떻게 회복되고 있는지 혹은 어떻게 회복되었는지를 우리가 살펴보면, 주님께서 이렇게 회복시키시기를 원하시는구나. 우리가 이 진리를, 이 말씀에 담겨있는 그 하나님의 그 마음을 깨닫게 되고 우리가 그렇게 순종하며 나아갈 때 우리의 삶도, 여러분의 삶도 회복되게 될 것이에요. 아멘. 첫 번째는 오늘 방금 읽었던 5절 6절 말씀에 보니까 우리 한 번 더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아멘. 여러분 지금 베드로와 제자들은 그들의 마음에서, 그들의 내면에서 혹은 주변의 어떤 환경들로부터 주님의 음성이 아닌 지금 다른 음성들을 듣고 있었어요. 다른 소리들을 듣고 있었어요. 그게 무슨 소리였어요? 실패의 소리를 듣고 있었어요. 실망과 자격 없는, 너는 자격 없어 라는 그 소리를 계속 듣고 있었어요. 소망이 없어, 그리고 지금 아무런 소득이 없어, 너는 지금 가진 게 없어, 너는 아무것도 가지지 못할 거야 라는 그런 어떤 가난의 소리가 막 들리기 시작해요. 절망의 소리를 듣고 있었어요. 그런데 부활의 주님이 오셔서 말씀하세요. 얘들아 배 오른편으로 던져라. 예수님이 단순히 방향만을 말씀하신 게 아니라 지금 주님의 음성이 그들에게 들려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 전까지 베드로와 제자들은 그냥 낙심과 좌절과 실패와 절망과 어떤 세상 사람들의 어떤 그런 눈총과 조롱과 그런 소리들을 스스로가 듣고 있었단 말이에요. 계속 내 안에서. 여러분이 그런 소리를 계속 듣고 있는 한 여러분 다른 방향, 새로운 방향으로 나아갈 수 없어요. 반드시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주님의 소리를 들어야 돼요. 하나님의 소리를 들어야 됩니다. 아멘입니까?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소리는 실패의 소리가 아닙니다. 그 소리는 절망의 소리가 아닙니다. 그 소리는 소망 없는 소리가 아닙니다. 아멘.
우리에게 소망을 주는 소리예요.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소리예요. 우리는 그 소리를 들어야 돼. 그 음성을 들어야 돼. 베드로와 제자들이 그 주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계속 자기들의 세계에 빠져가지고 낙심과 절망과 그 상황 가운데 실패와 좌절과 그 가운데 있었을 때 갑자기 부활하신 주님이 말씀하시는데 그 말씀의 소리를 듣기 시작해요. 그리고 그 음성에 그대로 순종하기 시작합니다. 배 오른편으로, 왼편으로만 던졌던 것 같아요. 왼편으로만 계속 던졌던 것 같아요. 계속 이것만 고집하며 이게 맞을 거야, 이게 맞아 하면서 이것만 계속 고집하면서, 그런데 거기에는 아무런 소득도 없고 아무런 얻는 것도 없고 달라지는 건 없는 그런 삶을 어쩌면 살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주님이 아니야, 그 편이 아니고 이 편으로 던져, 오른편이야. 그 주님의 음성과 함께 새로운 방향이 오기 시작해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그 새로운 방향, 그 방향은 축복, 하나님의 생명과 은혜와 축복을 누리는 그 방향이거든요. 그 방향은 주님의 음성을 통해서 오는 것입니다. 다른 소리를 통해서 오지 않아요. 주님의 말씀, 주님의 음성을 들을 때, 그때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해요. 물고기가, 그렇게 한 마리도 보이지 않았던 물고기가 오른쪽으로 던졌더니 물고기가 찢어질 만큼, 그 물이 찢어질 만큼 153마리의 물고기가 건져 올리는 거예요. 놀라운 회복이, 놀라운 축복이 풀어지는 곳, 그것이 바로 주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며 새로운 방향으로 나아갈 때 거기서 얻을 수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마찬가지예요.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요, 주님의 음성이 아니라 다른 음성을 너무나 많이 듣고 있어요. 주님의 소리, 하나님의 소리가 아니라 다른 소리를 너무나 많이 듣고 있어요. 실패의 소리를 듣고 자격 없다, 너는 자격 없어, 너는 가난할 수밖에 없어, 좌절하고 절망하게 만드는 그런 소리, 너는 무가치한 사람이야 라는 어떤 그런 무가치한 소리, 정죄하는 소리, 두려움을 주는 두려움의 소리, 막 비난과 비판하는 소리, 은혜가 없고 은혜가 아닌 용납 없음, 용납하지 않음의 소리, 막 이런 소리들을 계속 세상에서 원수마귀가 퍼뜨리고 있는데 믿는 자들이 계속 그런 소리들을 듣고 살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계속 그런 소리를 듣고 사니까 계속 실패의 자리로 가게 되는 거예요. 소망 없는 자리로 자꾸 가게 되는 거예요. 자격 없는 자리로 자꾸 가게 되는 거예요. 무가치한 자리로 자꾸 내가 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의 음성을 들으십시오. 주님의 소리를 들으십시오. 여러분, 주님의 음성은 강력합니다. 주님의 소리는 강력한 소리입니다. 시편 29편 3절로 9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 때 여러분, 하나님의 소리가, 하나님의 음성이 얼마나 강력한 것인지를 한번 보세요. 한번 읽어봅니다. 여호와의 소리가 물 위에 있도다. 영광의 하나님이 우레 소리를 내시니 여호와는 많은 물 위에 계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힘 있으며 여호와의 소리가 위엄차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백향목을 꺾으시며 여호와께서 레바논 백향목을 꺾어 부수시도다. 그 나무를 송아지같이 뛰게 하시며 레바논과 시련으로 들송아지같이 뛰게 하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화염을 가르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광야를 진동하시며 여호와께서 가데스 광야를 진동시키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암사슴을 낙태한다 그랬는데 여기는 출산한다는 의미입니다. 낙태가 아니라 출산시킨다는 의미예요. 출산하게 하시고 살림을 말갛게 벗기시니 그의 성전에서 그의 모든 것들이 말하기를 영광이라 하도다. 아멘. 여러분, 여호와의 소리가 이렇게 강력한 것이, 하나님의 음성은 이렇게 강력한 거예요. 아멘. 여러분, 주님의 소리는 우리에게 지금 막 들려지고 있는, 우리에게 선포되고 있는 그런 실패와 자격 없음의 소리, 가난의 소리, 좌절, 절망의 소리, 그런 무가치함의 소리를 깨트려요. 그 거짓된 소리들을 깨트립니다. 아멘. 여러분들을 막 괴롭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고 좌절하게 만드는, 여러분들을 자꾸 무가치한 존재로 만드는 그런 세상의 소리, 그 원수 마귀의 소리를요, 이 주님의 음성이 선포될 때 그것이 깨트려지는 거예요. 그것을 들을 때 여러분 거기서 벗어나게 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여러분은 지금 어떤 음성을 듣고 있어요? 여러분은 어떤 소리를 듣고 살고 있습니까? 내가 어떤 음성을 듣고 사는가, 내가 어떤 소리를 듣고 사는가 너무너무 중요해요. 여러분. 세상에요 너무나 많은 소리가 있어요. 모든 게 다 소리예요. 소리. TV를 틀어도 소리고 핸드폰을 봐도 소리고, 그게 다 여러분 우리를 향해서 선포되고 있는 많은 소리예요. 소리, 음성. 그럼 거기서 내가 무엇을 듣고 있는가, 어떤 소리를 듣고 있는가, 내가 선택할 수 있어요. 여러분이 선택하는 거예요. 부정적인 소리를 계속 들을 겁니까? 그럼 여러분의 삶은 계속 부정적으로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어떤 여러분들을 실망시키는 그런 소리를 자꾸 들을 겁니까? 그럼 여러분의 삶은 계속 실망해서 벗어나질 못할 겁니다. 여러분이 자격이 없다, 무가치하다라고 말하는 그런 소리를 계속 들을 겁니까? 그러면 여러분의 삶은 계속 자격 없는 삶, 아무 일도 할 수 없는 자격을 갖지 못해요. 무가치한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소리는, 하나님의 음성은 우리를 살리는 음성이에요.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는 음성이에요. 아멘. 너는 자격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는 내게 너무나 가치 있는 자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소리를 듣고 나아갈 때 우리가 새로운 방향으로 나아가게 돼요. 주님의 소리는요, 우리의 삶에 놀라운 돌파를 줍니다. 여러분 영적인 돌파를 원하죠? 뭔가 돌파되기를 원하죠? 그 가장 중요한 비결 중에 하나가요, 주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거기서부터 돌파가 시작돼요. 그냥 힘쓰고 애쓴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마치 이 베드로와 지금 제자들이 밤새도록 고기 한 마리 잡겠다고 계속 그물을 던졌지만 아무런 소득이 없었잖아요. 그러나 주님의 음성 한마디 딱 듣고 순종하며 나아갔더니, 새로운 방향으로 딱 나아갔더니 거기에 놀라운 축복이 있잖아요. 그것이 영적 돌파의 비결이에요. 이것을 꼭 기억하세요. 여러분이 뭔가 여러분의 삶에서, 지금의 여러분의 어떤 상태에서 벗어나고 돌파하며 나아가기 원한다면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주님의 소리를 들으십시오. 하나님의 소리를 듣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가난에서 부요함으로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절망에서 소망으로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아멘. 두 번째로 우리 7절부터 13절 말씀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7절부터 13절 시작.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님이시라 하니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님이라 하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내리더라. 다른 제자들은 육지에서 거리가 불과 한 50칸쯤 되므로 작은 배를 타고 물고기 든 그물을 끌고 와서 육지에 올라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잡은 생선을 좀 가져오라 하시니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리니 가득히 찬 큰 물고기가 153마리라. 이같이 많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조반을 먹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주님이신 줄 아는 거로 당신이 누구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예수께서 가셔서 떡을 가져다가 그들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시니라. 아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볼 수 있을까요? 이 말씀 안에서 어떤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을까요? 지금 그 전까지는 이 베드로와 제자들이 지금 예수님,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분이 예수님이신 줄 잘 모르고 있었어요, 사실은. 그 정도로 자기들의 세계에 갇혀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 절망과 그 어떤 그 어두움의 그 소리 가운데 쌓여 있었단 말이에요. 주님도 알아보지 못할 만큼. 그러나 주님의 음성이 들려오기 시작했을 때 그들이 비로소 주님이시구나 알기 시작해요. 깨닫기 시작해요. 그리고 나서 막 예수님을 알아보고 막 달려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이 뭘 하고 계셨어요? 숯불을 피워놓고 생선을 굽고 계셨어요. 떡과 생선을 굽고 계셨어요. 왜요? 왜냐하면 배고플 거 아니에요. 제자들이 밤새도록 고기 잡느라고 밥도 못 먹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걸 아시고 숯불에 탁 해가지고 생선과 떡을 해가지고 굽고 계셨어요. 그래서 그걸 제자들이 먹을 수 있도록 그걸 주시죠. 자, 여기에 숯불이 나오잖아요. 숯불. 숯불에다 고기 구우면 맛있잖아요. 숯불 캠핑 가서 숯불에다 쫙 고기 구우면 맛있죠. 이제 우리 날 풀리고 이제 봄 되고 날 좋을 때 언제 한번 또 밖에 나가서
고기 구워 먹으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근데 이 숯불이 베드로에게는 아주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 것이었어요. 이 숯불이라는 게. 베드로가요, 예수님을 3번 부인할 때, 그리고 저주할 때 어디에서 그렇게 했는지 아세요? 숯불 앞에서. 밤에 추우니까 숯불 피워놓고 막 거기서 불 쬐고 있는데 옆에 있는 사람들이 너도 예수님의 제자 아니냐? 무슨 소리야? 난 알지도 못해. 3번이나 물어보니까 아니야. 그러면서 막 부인하면서 저주까지, 예수님을 저주했어요. 숯불 앞에서. 근데 그 숯불이 지금 앞에 있는 거예요. 그 생각들이 나지 않았겠어요? 베드로 안에 그 자기가 예수님을 3번 부인했던 그 상황들, 그 순간들이. 그 예수님이 피워놓으신 숯불을 본 베드로가 자신이 했던 일들을 생각했을 것이고, 어쩌면 그 순간 베드로가 이제 예수님께 큰 책망과 정죄를 받겠구나, 이제 드디어 올 것이 왔구나, 그랬을지도 몰라요. 그 마음에 이제 예수님이 나에게 얼마나 실망하셨을까, 이제 그걸 쏟아내시겠지, 엄청난 막 심판과 이제 막 정죄의 그 막 말씀들이 막 선포되겠지, 그렇게 생각했을지도 몰라요. 베드로 안에, 베드로 마음에. 그런데 예수님이 어떻게 하세요? 그거에 대해서 아무 말씀도 안 하세요. 그거에 대해서 아무 말씀도 안 해요. 그리고 떡과 물고기를 구워서 주세요. 이렇게 예수님이 떡과 고기를 구워서 주실 때 그 주님의 그 마음이 어땠을까요? 예수님은 이미 베드로를 용서하셨어요. 이미 용서하셨어요. 언제요? 베드로가 뉘우치고 그렇게 저주하고 예수님 부인하고 난 다음에 그 예수님이 하신 말씀 생각나갖고 밖에 나가서 막 심히 통곡했다고 성경에 말씀하고 있거든요. 마태복음 26장 74절 75절인데요. 그가 저주하며 맹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곧 닭이 울더라. 예수님이 미리 말씀하셨잖아요. 이에 베드로가 예수의 말씀에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이게 뭘 보여줘요? 베드로가 그때 깨닫고 회개한 거예요. 자기가 그렇게 부인하고 예수님을 저주까지 했지만 예수님 앞에 그 말씀 앞에 다시 회개한 거예요. 그 즉시로 예수님은 베드로를 용서하셨습니다, 사실은. 근데 베드로가 스스로가 스스로를 용서하지 못하고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은 이미 그러니까 예수님이 아무 말씀도 안 하시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이미 용서하신 거거든요. 여러분, 주님은 우리를 용서하고 싶으신 분이에요. 용서하고 싶어 하시는 분이라고요. 용서 안 하고 싶은 분이 아니라 용서하고 싶은 분이다, 우리 주님은. 용서하기 위해 준비되어 있는 분이다, 언제든지. 여러분, 우리가 이 주님이 원하시는 새로운 방향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그 주님의 그 용서하심과 용납하심이라는 이 은혜를 우리가 경험해야 돼요. 이걸 알아야 돼요. 그걸 알아야 돼요. 베드로와 제자들이 이 주님의 조건 없는 그 용서하심과 그 용납하심을 지금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먹을 것을 건네주시는 그 주님의 마음, 그 주님의 은혜, 그 주님의 사랑.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여러분들이 어떤 사역이든 아니면 일이든 우리의 삶을 이제 살아가다 보면 우리에게 맡겨진 일들을 감당하다가 때로는 실패할 때도 있고 때로는 실수할 때도 있고 뭔가 잘못할 때도 있죠. 우리가 항상 완벽한 건 아니잖아요. 항상 완벽할 수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럴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이 나에게 큰 실망을 하셨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나에 대해서 화가 많이 나셨을 거라고 생각해요. 큰 실망을 하고 화가 많이 나시고 그래서 우리를 싫어하실 거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러면서 이런 어떤 정죄감과 죄책감과 이런 용납받지 못함이라는 어떤 그런 거절감 때문에 스스로가 괴로운 가운데 놓여질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해결하지 않으면 여러분 새로운 방향으로 나아가기가 어렵습니다.
하나님은 그 새로운 방향을 우리에게 제시하시고 그 축복의 그 영역으로 우리로 하여금 우리를 인도하기를 원하시는데, 우리 안에, 내 안에 그러한 문제들이 해결되지 않은 채 남아있으면 앞으로 나아가기가 어렵단 말이에요. 그래서 주님이 지금 베드로와 제자들을 회복시키시는 거예요. 이 과정을 통해서. 여러분, 일단 기본적으로 말씀드릴게요. 하나님은요, 자녀들인 저와 여러분들에게 어떤 악한 감정을 가지고 계시지 않아요. 전혀. 여러분들에 대해서 어떤 악한 감정이 요만큼도 없어요. 여러분도 부모로서 자녀들에게 그런 악한 감정을, 때로는 화가 날 때는 있지만 악한 감정을 품고 있지 않잖아요. 하나님도 그렇게 안 하세요. 사람도 그렇게 안 하는데 하물며 사랑이신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겠어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악한 감정이 없습니다. 기본적으로. 하나님은 기본적으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화가 나 있지 않으세요. 아멘?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실망하고 계시지 않아요. 아유, 내가 너를 믿었던 내가 바보다 하면서 막 실망하네. 하나님은 그렇게,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처음과 끝을 알고 계세요. 하나님이 막 우리가 뭔가를 했을 때, 뭔가를 잘못했거나 때로는 실수했을 때 막 깜짝 놀라실 것 같죠? 안 놀래요. 이미 알고 계신데요? 이미 알고 계신 분인데요. 처음과 끝을 알고 계신 분인데. 그 하나님은 어떤 마음이신 거냐면, 얘가 이렇게 했을 때 내가 어떻게 얘를 이끌어가고 얘를 어떻게 회복시키지? 어떻게 하면 얘가 회복될 수 있을까? 하나님은 그것에 관심이 있으신 거지, 우리가 너 실수했어, 너 잘못했어 막 그러면서 정죄하고 막 우리를 막 어떻게 혼내고 거기에 초점이 가 계신 분이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자꾸 내 편에서 하나님을 그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내 편에서. 여러분, 물론 우리가 실수하고 잘못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때로는 주님이 우리를 권면하시기도 하고 때로는 책망하시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럴 때마다 주님께서 나에게 실망하셔서 나를 거절하시거나 마치 나를 막 죽일 듯이 나에게 화를 내시거나 악한 감정을 품고 계시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여러분들이 자라오면서 경험한 그런 부모님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자라오면서 경험한 부모님이 아니시라고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부모님이 아니에요. 부모님 같지 않아요. 하나님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완벽한 아버지세요. 아멘입니까?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을 사람처럼 생각하시면 안 돼요. 사람이 나에게 했던 것처럼 하나님도 나에게 그렇게 하시겠지? 내 부모가 나에게 그렇게 한 것처럼 하나님도 나에게 그렇게 하시겠지?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사랑 그 자체이세요. 사랑 그 자체. 그리고 뿐만 아니라 어떻게 하면 그걸 회복할 수 있는지도 다 주님 말씀해 주셨잖아요. 요한 1서 1장 9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저주한 베드로도 예수님이 기꺼이 용서하셨는데, 여러분 예수님 3번 부인해 봤어요? 예수님 저주해 봤어요? 그럼 하나님이 여러분 용서하지 못할 이유가 뭐가 있어요? 베드로도 용서하셨는데. 평생 죄만 짓다가 죽기 바로 직전에 십자가 예수님 우편 강도, 죽기 바로 직전에 그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그리고 천국 갔어요. 평생 죄만 짓다가. 그런 자도 주님께서 용납하시고 용서하시고 하나님 자녀 삼으셨다면 우리는 얼마나 훌륭해요. 지금 얼마나 훌륭합니까? 평생 죄만 짓다가 그렇게 죽기 바로 직전에 예수 믿는 게 아니라 이미 예수를 믿는 자로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배하고 기도하며 나아가고 있잖아요. 그런 자도 용납하셨는데 왜 저와 여러분들을 용서하시지 않고 용납하시지 않겠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가지고 죽였던 바울도 용서하시고 위대한 하나님의 사도로서 복음 전파자로서 하나님 만드셨는데 왜 우리를 하나님이 그렇게 못하시겠습니까? 간음을 저지르고 살인 교사까지 범했어요. 아주 끔찍한 죄입니다. 다윗. 그런 다윗도 하나님이 용서하시고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내 마음에 합한 자로 하나님 세워주셨는데, 여러분 우리가 왜 용납받지 못하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은혜와 용서의 하나님이세요. 하나님께 나아오는 자들을 기꺼이 용납하시는 좋으신 아버지이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기본적인 생각, 기본적인 마음은, 감정은 사랑이에요. 그리고 기쁨이에요. 즐거움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생각하실 때 기뻐하세요. 즐거워하세요. 우리를 향해 긍휼함을 가지고 계시고 언제든지 우리를 용서하시고 용납하시기 위한 그 마음의 준비를 가지고 계신 분.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하나니 재앙이 아니라 생명과 축복이고 내가 소망을 주려 합니다.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마음. 실수하고 잘못을 범했습니까? 때로 뭔가 넘어졌습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그것 때문에 이제 끝났구나. 아니요. 안 끝나요. 그것 때문에 안 끝납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의 그 실수와 잘못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이 그렇게 쉽게 바뀌지 않아요. 여러분, 예수님의 그 희생이 얼마나 놀랍고 가치 있는 희생인데, 우리의 잘못과 우리의 실수가 그 하나님의 마음을 확 돌이키지 못해요. 그렇게 쉽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완벽함을 요구하시는 게 아니에요. 모든 걸 완벽하게 해야 돼. 실수하면 안 돼. 잘못하면 안 돼. 하나님 그렇게 요구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저 우리가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와서 실수하고 잘못했다 하면 또 하나님께 나아와서 하나님의 은혜와 용서와 용납을 받아들이고 누리고 회복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네.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의 실패를 성공으로 바꿔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갈 때 우리 어떤 그 실망과 자격 없음으로 어떤 괴로워하고 막 그렇게 하는 우리를, 아니야, 너는 나의 기쁨이야. 너는 나의 즐거움이야. 내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해. 내가 너를 회복시킬 거야. 내가 너를 용서하고 내가 너를 용납할 거야. 이게 주님의 마음이에요. 이것이 주님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소망이 되어주실 것입니다. 기꺼이 소망이 되어주실 것입니다. 기꺼이 우리를 축복하시고 우리를 번성하게 하실 것입니다. 베드로와 제자들이 이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용서하심과 용납을 경험하며 나아가고 있어요. 회복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새로운 방향으로 지금 나아가는 중이에요. 새로운 방향으로 주님의 음성을 듣고, 그리고 주님의 그 용서하심과 그 용납하심과 그 주님의 마음을 경험케 하시는 거예요. 회복이 일어나기 시작해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 요한복음 21장 15절로 18절 말씀을 한번 읽어봅시다. 15절로 18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뛰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아멘. 이제 마지막,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제자들을 새로운 방향으로 이끌어 가시는 데 있어서 마지막으로,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을 지금 말씀하고 계세요. 가장 중요한 것이, 그것은 뭐였냐면 예수님이 물어보시고 확인하시는 거예요. 물어보시고 확인하시는 거예요. 뭔가를 확인하고 싶으셨던 거예요. 그게 뭐냐면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거예요. 이 질문을 계속 던지세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다른 질문을 던지지 않아요. 네가 나를 위해서 이걸 할 수 있겠니? 저걸 할 수 있겠니? 어떤 일들에 대해서 얘기하시는 게 아니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거 하나만 계속 물어보시는 거예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왜냐하면 여러분, 주님께서 지금 베드로와 제자들을 새로운 방향으로 인도하시면서
그 방향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마지막으로 중요한 것이 바로 주님을 향한 사랑이고 영혼들을 향한 사랑이기 때문이에요. 그것이 주님이 가장 중요하게 보시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힘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가장 강력한 힘. 사람이 만든 무기 중에는 핵무기가 제일 세다 그러잖아요. 핵무기가 제일 세요. 근데 그 핵무기보다 더 강력하고 능력이 있는 힘이 있는데 그게 바로 사랑입니다. 가장 강력합니다. 사랑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사랑이 이 세상을 존재하게 한 거예요. 사랑은 그렇게 능력이 있는 거예요. 이 세상을 만들게 한 그 근본적인 그 동기가 하나님에게는 사랑이었단 말이에요. 사랑 때문에 이 천지를 창조하신 거예요. 그리고 이 세상을 향한 그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거예요. 사랑 때문입니다. 사람들을 향한 사랑,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한 사람들을 향한 그 사랑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리게 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영혼들을 향한 사랑이 목숨 걸고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는 그런 순교자들을 만들어낸 것입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사랑 때문입니다. 자기의 목숨까지도 바치면서 사랑이 도대체 무엇이길래, 사랑이 도대체 얼마나 강력한 것이길래 목숨까지도, 죽음까지도 두려워하지 않는, 여러분 그만큼 사랑은 강력한 거예요. 자녀들을 향한 부모의 사랑, 그죠? 그 사랑이 자녀를 위해서 평생 희생하고 헌신하게 하는 거예요. 뭘 얻으려고 자녀들에게 우리가 이렇게 희생하고 헌신합니까? 부모로서 사랑 때문 아니에요? 가장 그 핵심과 근본은 사랑이잖아요. 얘를 잘 키워가지고 내가 나중에 좀 호강 좀 해야겠다. 얘를 내가 잘 키워가지고 내가 나중에 좀 이렇게 편안하게 좀 살아야겠다. 여러분 그런 동기로, 그런 마음으로 자녀들을 양육하고 계십니까? 예, 마음을 좀 바로 잡으십시오. 마음을 바로 잡으세요. 그게 아니잖아요. 사랑 때문이잖아요. 평생 자녀를 향한 사랑이 부모가 자녀에게 헌신하게 하고 희생하게 하고, 사랑. 여러분 사랑에 빠진 연인들을 막을 방법이 별로 없어요. 막을 수가 없어요. 사랑에 빠져버리면 배는 게 없어요. 배는 게 막을 수가 없어. 막는다고 막아지는 게 아니야. 그게 사랑의 힘이에요. 사랑은 그렇게 강력해요. 이 세상에서 사람들을 움직이고 변화시키는 힘이 있는데요, 크게 두 가지인데 하나는 두려움이고 하나는 사랑입니다. 사람을 움직이고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 그런 감정이 있는데 그게 바로 두려움과 사랑이에요. 이 두려움은 주로 원수 마귀가 사용하는 힘이에요. 원수 마귀는 사람들에게 두려움을 심어줘서 그 두려움으로 인해 사람을 끌고 가려고 합니다. 그런데 결과가 좋지 않아요. 왜냐하면 두려움을 통해서 사람들을 조종하기 때문에, 사람들을 통제하기 때문이죠. 원수 마귀가 사용하는 방법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두려움으로 이끌고 가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사랑으로 우리를 이끌고 가십니다. 아멘. 하나님은 사랑, 그 사랑을 사용하셔서 사람들을 이끄세요. 그런데 성경은 사랑이 두려움보다 강하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아가서 8장 6절로 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아가서 8장 6절로 7절. 너는 나를 도장같이 마음에 품고 도장같이 팔에 두라.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고 질투는 수월같이 잔인하며 불길같이 일어나니 그 기세가 여호와의 불과 같으니라. 많은 물도 이 사랑을 끄지 못하겠고 홍수라도 삼키지 못하나니 사람이 그의 온 가산을 다 주고 사랑과 바꾸려 할지라도 오히려 멸시를 받으리라. 사랑. 또 요한일서 4장 18절 말씀입니다.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는데요. 두려움보다 하나님의 사랑이 더 강력해요.
어떤 사람은 착각해요. 두려움이 더 강하다고 생각해요. 그렇지 않아요. 사랑이 가장 강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언제나 사랑이신 그분은 사랑으로 모든 일들을 행하시는 거예요. 사람들을 두려움으로 이끌면서 조종하고 통제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사랑하세요. 그 사랑을 계속 나타내세요. 사랑을 경험하게 해주세요. 그래서 그 사랑 안에서 우리가 나아가도록 하시는 거예요. 사람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게 뭡니까? 죽음 아닙니까? 죽음. 그런데 성경은 사랑이 죽음같이 강할 뿐만 아니라 그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두려움을 내어 쫓는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만큼 사랑은 진짜 강력한 거예요. 사람들을 움직일 수 있는 가장 강력한 힘이에요. 자, 주님께서 지금 실패와 좌절과 실망과 두려움에 빠져 있었던 이 베드로와 제자들에게 새로운 방향을 지금 제시해 주고 계시죠. 그러면서 두려움이 아니라 사랑의 힘을 사용하고 계세요. 사랑의 힘을 사용하고 계세요. 그러다가 베드로에게 이제 말씀하시고 그 사랑을 나타내 주시고 그 사랑을 경험하게 하시고 그러면서 지금 베드로 안에서 사랑을 끌어올리고 계시는 거예요. 그게 보이세요? 사랑을 지금 그러면서 질문하셔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사랑하느냐? 그러면서 베드로 안에서 그 답을 끌어올리고 계시는 거예요. 아직 베드로 안에 있는 사랑이, 여기서 사랑은, 예수님이 질문하신 사랑은 아가페의 사랑을 요구하셨어요. 그러나 베드로는 필레오, 우정의 사랑,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하지만 저의 사랑이 이 정도입니다. 그런데 주님 괜찮다고 하시는 거예요. 계속 그 사랑을 끌어올리시는 거예요. 끌어올리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오직 그 사랑만이 베드로로 하여금 이 새로운 방향으로 끝까지 나아갈 수 있게 하기 때문이에요. 그 사랑만이.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무엇이 저와 여러분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방향으로 끝까지 나아갈 수 있을까요? 어떤 명령, 어떤 의무, 어떤 책임감 때문일까요? 그곳으로 우리가 끝까지 갈 수 있을까요? 한계가 있습니다. 명령도 귀한 거고 의무도 귀한 거고 책임감도 귀한 것이지만 여러분, 그것만으로는 계속 나아가기가 어려워요. 우리는 그것보다 더 강력한 힘이 필요해요. 그 강력한 힘이 바로 주님을 향한 사랑이고 영혼들을 향한 사랑이에요. 사랑. 하나님은 지금도 저 여러분 안에서 그 사랑을 일으키길 원하시는 거예요. 불러일으키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이미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들이죠. 그리고 지금 받고 있는 자들이죠. 사랑이 없지 않아요. 우리 안에 사랑이 있습니다. 그 사랑을 주님은 계속 불러일으키세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요한의 아들 시몬아, 누구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님이 지금 베드로에게 던지신 그 질문을 여러분 자신에게 한번 던져보세요. 누구야? 너 나를 사랑하니? 너 진짜 주님 사랑하니? 그 질문을 통해서 여러분 안에서 그걸 끄집어 올리셔야 돼요. 끄집어 올리셔야 돼요.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에게 지금 그렇게 물으신다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실래요? 주님이 지금 여러분에게 누구야? 네가 나를 사랑하니? 네가 정말 나를 사랑하니? 네가 정말 다른 것보다 나를 사랑하니? 계속 주님이 질문하실 때 그 질문에 대해서 우리가 답을 해야 돼요. 그 사랑의 고백을 주님은 듣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찬양하면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노래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주님을 향해서 사랑을 고백하고 주님은 우리에게 그 사랑의 고백을 듣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 사랑의 마음을 불러일으켜서 우리가 다른 것이 아니라 주님을 사랑하고 영혼들을 사랑하는 그 사랑으로 인하여서 나아가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야 여러분 끝까지 갈 수 있습니다. 그래야 여러분 새로운 방향으로 계속 나아갈 수 있습니다. 사랑. 주님을 사랑한다면 여러분 그러면 된 거예요. 그게 우리의 자격이에요, 여러분. 무엇이 여러분들에게 무슨 대단한 자격을 주겠어요? 주님을 사랑하고 영혼들을 사랑한다면 주님은 그래, 내 양을 쳐라. 내 양을 먹여라. 사랑한다면, 네가 나를 정말 사랑한다면, 그래, 네가 영혼들을 그렇게 사랑한다면 그래, 그 사랑 안에서 네가 나아가면 돼. 그러면 넌 자격이 있는 거야. 넌 그렇게 할 수 있어. 이것이 여러분, 이 사랑이 결국에는 이 사랑이 축복과 성공의 비결이에요.
그 사랑이 우리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축복과 생명의 방향으로 우리를 계속 이끌어 가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요한복음 21장의 말씀을 통해서 이게 베드로와 제자들을 회복시키는 이야기지만 결국은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하게 주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이야기인 줄 믿습니다. 주님의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그 사랑과 용납하심, 그 은혜를 경험해 가는 거예요. 그리고 결론적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영혼들을 향한 사랑이 내 안에서 일어나도록 하셔야 돼. 여러분 스스로에게 그 질문들을 계속 던져보셔야 돼. 내가 주님을 사랑하고 있나? 나는 주님을 사랑하나? 거기에 대해서 내가 대답하기 시작하고, 예, 주님, 제가 주님 사랑합니다. 제가 아직 온전하지 않고 완벽하지 않아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저는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러면 주님이, 그래, 됐어. 그러면 갈 수 있어. 나와 함께 그 사랑 안에서 나아가자. 나와 함께 그 사랑을 가지고 영혼들에게 나아가서 영혼들을 축복하고 영혼들을 구원하고 영혼들을 살리는 그 일을 하자라고 주님이 말씀하실 거예요. 여러분, 그 사랑을 따라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오늘 또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것이 또한 주님께서 저와 우리 교회를 향한 특별한 어떤 말씀들이 있다고 저는 느껴졌는데요. 베드로와 제자들이 배 오른편이라는 새로운 방향으로 그물을 던졌어요. 그리고 많은 물고기를 잡게 된 것처럼 우리에게 특별히 이것은 저에게 어떤 복음 전도와 영혼의 추수라는 그러한 감동으로 저에게 의미로 다가왔습니다. 복음 전도와 영혼 추수. 주님께서 저와 우리 교회와 우리 사역을 통해서 복음을 전파하게 더 많이 복음을 전파하게 하시고 영혼들을 추수하는 그 방향으로 나아가라고 말씀하신다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 교회와 우리의 사역들이 오늘의 이 말씀들을 우리가 잘 기억하고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의 용서하심과 그 용납하심을 기억하고 그 은혜를 경험하고 주님을 향한 사랑, 그 사랑을 붙들고 나아가게 될 때 그 복음을 우리가 세상에 전파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의 삶 속에서 복음을 전파하고 그리고 영혼들을 추수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이 시간에 같이 들은 말씀 붙잡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이 말씀을 듣는 분들 가운데 어쩌면 베드로와 그 제자들과 같이 그렇게 똑같은 상황은 아닐지 몰라도 여러분의 마음 안에 그러한 마음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베드로처럼 또 제자들처럼 그렇게 어떤 실패감이나 아니면 내 스스로가 자격 없다고 느껴지거나 나에게 어떤 소망이 보이지 않는 것 같다고 느껴지는 그런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여러분들이 하시는 음성을 듣게 되시길 축복합니다. 들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이 여러분들을 그 자리에서 새로운 방향으로 이끌어가길 원하십니다. 축복의 방향으로 이끌어가길 원하십니다. 생명과 소망의 방향으로 여러분 이끌어가길 원하십니다. 여러분 가치 없는 존재가 아니라 주님 앞에 가치 있는 존재로서 가치 있는 일을 하는 자들로서 하나님이 그렇게 인도하여 가기를 원하십니다. 주님,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소서. 주님의 소리를 듣게 하소서. 다른 소리, 세상의 소리, 잘못된 소리가 아니라 주님의 음성, 주님의 소리를 듣게 하시고 주님의 그 용서하심과 그 용납하심, 그분의 사랑을 경험하게 하시고 그 사랑을 더욱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고, 그리고 주님,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정말 사랑하느냐 말씀하시고 질문하시는 그 주님의 질문에,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아직 부족함이 있지만, 아직 연약함이 있고 모자람이 있지만 주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렇게 고백하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를 새로운 방향으로 인도하소서. 축복의 방향으로 우리를 인도하소서. 우리의 삶의 방향을 수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그 방향을 수정하고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만이 끝까지 가게 합니다. 오직 사랑만이, 주님을 향한 사랑과 영혼들을 향한 사랑만이 우리로 하여금 계속 전진하게 합니다. 그 사랑을 더욱 알게 하여 주시고 그 사랑이 내 안에 더 자리 잡게 하시고
그 사랑을 따라 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영광스러운 교회가 그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그 사랑을 따라 나아가는 그런 교회로서 주님 성장하게 하시고 자라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리아라바라라바 샨다라바야라